우리가 흔히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듯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로마서나 야고보서 모두 믿음과 행함 둘 다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도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행함에 관해 많이 서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믿음과 행함이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바른 믿음이라면 바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이겠죠. 만약에 믿는다면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는 그 믿음에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 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실제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렇다면 왜일까?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아직은 설익은 것이라 곧 믿음이 적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런 것이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아무리 목사라도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두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이제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기도원에서 유명 기업인의 그 성공 신화를 간증으로 이제 쭉 풀어요. 그런데 간증 이후에 이제 광고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제 기도원에 이러한 저러한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하고 이제 잠시 후에 눈을 감긴 후에 조용히 손을 들라고 해요. 감동으로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려운 기도원에 헌금이나 혹은 기부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손들게 하면 이제 꼭 없으신 분들이 손을 들어요.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없으신 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없는 지갑을 열어서 톡톡 털어서 주십니다. 문제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갚아주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기도원에서 광고 시간에 해야죠. 이러저러 필요한 것들이 있고 부족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부 좀 해달라고. 그런데 왜 간증에 이어서 그것도 믿음의 잣대를 들이대며 손을 들게 해요. 그리고 감정적인 결과의 기부나 헌금을 하신 분들 그 상황이 순수한 믿음의 헌신이라 보기 어려워요.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며 헌금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여러분, 헌금함이 뻥튀기 기계가 아니잖아요. 넣으면 뻥 하고 나오는. 11조를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참 난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뻥튀기 사장님도 아니시고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분들 고아와 과부에게는 얼마나 하셨나요? 3중 축복이란 말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또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구원도 받고 형통도 하고 건강도 받고. 예. 그런데 이대로라면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업 실패하면 안 되고 어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잘 안 되고 어디 아프면 뭐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사람은 구원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인차적인 축복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따라서 형통과 건강이 같이 오는 거예요. 삼중 축복. 그러니까 형통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다 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고, 당연히 구원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형통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면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왜 믿을까요? 이게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철저히 기독교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굴 믿을까? 어떤 신을 믿을까?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세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관점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은 너 왜 네 부모를 선택했니?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부모를 바꿀 수 있나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더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러나 일부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라는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뭐든 나오는 자파입니다. 11조로 내는 돈을 튀겨내는 뻥튀기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아니고 그게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해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의 결과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믿음이란 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잘못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단도 그렇고 조금 전 언급했던 삼중 축복도 그렇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사실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성서를 인용하지만 일부만 떼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란 잘못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언뜻 보면 믿음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잘못 아는 만큼 그 행함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전체적으로 또 맥락적으로 성서를 읽고 해석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알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어서 믿음이 적다 혹은 믿음이 서리걷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는 다른 말로 믿기는 믿는데 뭔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믿음이 있기는 한데 약하고 강하지 못하다 혹은 믿음의 분량이 적다 뭐 이런 것일까요? 예, 물론 그럴 수 있겠어요. 믿기는 믿는데 안 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번지점프를 하러 높은 곳에 올라섰는데 나를 메고 있는 줄이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나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뛰어내렸으니까. 그런데 몸은 다르게 반응을 해요. 내 안에 두려움이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런 게 믿음이 적다 혹은 약하다는 것일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싶어요. 제 아이가 나중에 축구 선수로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축구를 비롯해 어떤 스포츠든 잘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은 알까요? 바로 그 운동에 관해 잘 알고 이해하는 일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좋은 선수를 좌우하는 것은 이해도로 할 수 있어요. 야구 해설위원이 좋은 선수를 칭찬할 때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저 선수 야구가 뭔지 아네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단순한 암기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이해할 때, 그때 되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적다, 혹은 약하다, 혹은 서리걷다는 것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 그런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가 어릴 때는 아빠가 두 팔을 쫙 벌리면 막 뛰어와서 그냥 서슴없이 그냥 자기 몸을 휙 하고 날려요. 그래서 아빠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 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뛰면 아빠가 못 받아줄 것 같은 거죠. 이제 아빠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가 뛰지마 할 때는 못 받아주겠다는 것이고 아빠가 뛰어 할 때는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그런 아빠를 못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아빠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요. 순간 무서웠겠죠. 폭풍우 속의 그 바람. 그런 베드로를 예수께서 잡아주시며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할 때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데요.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그래요.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는지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11조는요 성전 제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성전 체제와 그런 성전 체제 유지 활동 또 구제가 목적이었어요. 11조의 사용 용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제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엄밀히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듯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11조는 사실 성서적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11조의 정신은 좋으니 또 교회가 성전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유지와 활동을 위해 또 구제를 위해 헌금이 필요하니 11조의 정신을 살려 11조로 한다.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11조로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형통과 복을 위해 아니면 의무감에서 하는 11조에서 벗어나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11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위해, 구제를 위해, 또 교회의 활동과 유지를 위해 그렇게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에서 나온 것인데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라고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쉼에 있어요. 주인은 언제든, 아니 늘 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런데 그 집의 자녀나 종은 쉴 수 없죠. 언제나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받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주신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쉼을 주시려고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의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하셨어요. 가축까지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년이나 희년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가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도에게 어떤 주일을 요구하고 또 제공해야 할까? 분명해지는 거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예배와 그 예배에 참석의 요구는 정당한 게 아니겠죠. 잘못된 거죠. 안식일을 쉼을 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통해 쉼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 일상의 쉼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의무감으로 혹은 형통이나 복을 위해 11조를 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적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주일 성수를 한다면 이 역시 믿음이 적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건 역시 순수할 수는 있으나 믿음이 적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이가요 어릴 때는 그냥 하는 게 많아요. 내가 뭘 해, 근데 왜 하는지를 몰라. 제대로 알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도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걸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아이가 컸다는 것은 이제 무언가 알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제 알고 이해하는 단계,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이해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믿음이 성장했다 혹은 믿음이 성숙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우리의 믿음이 적다 혹은 서리걷다 하는 것은 이런 거라 할 수 있어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야구가 뭔지 몰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축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것처럼 하나님에 관해, 말씀에 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른 행함이 나오지 못하는 것.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잘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드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곧 아는 것을 통해 생겨납니다. 또한 제대로 알고 이해할 때 좀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아들 얘기를 했어요. 얘가 어릴 때는 막 아빠가 팔 탁 벌리면 막 뛰어들고 예? 믿음이 막 좋은 것처럼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아빠에게 의구심을 갖고 이제 뛰어 그래도 머뭇머뭇거리고. 그런데요, 사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알고 보면 제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고 묻고 따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의문도 없는 그런 신앙은 제대로 된 것이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묻고 따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러한 질문 속에서 계속 자라나게 되고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잘 묻지 않잖아요. 정말 궁금한 게 없는지 아니면 다 아는 건지.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많이 질문했었어요. 뭐 궁금한 거 없어? 알고 싶은 거 없어? 그런데요, 질문해도 그들은 궁금한 게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말씀에 관해서도. 그런데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게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아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은 아는 게 없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는 게 없는 믿음은 행할 수 없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 아는 게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잘못 아는 지식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고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역시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은 아니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행함도 그 시작은 아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을 만들고 성장시키며 성숙하게 하고 그러한 바른 믿음이 바른 행함을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쏟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더 탐구하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르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